오늘 시편 51편 3절 4절 같이 합시다. 마음속 진실 기뻐하시니 지혜를 깊이 가르쳐 주소서. 우설초로서 내 죄 씻어소서. 죄인이 정결하게 됩니다. 나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눈보다 내가 희게 되리이다. 즐겁고 이쁜 소리 듣고서 꺾으신 뼈를 기쁘게 하소서. 내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죄악에서 내 얼굴 돌리소서. 정결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견고한 영을 지어주소서. 주님 앞에서 내치지 말고 주님의 성신 거두지 마소서. 의안의 기쁨 돌려주시고 자원의 심령 내려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저희들의 죄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아침에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도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앞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의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14장에서는 안식일을 아주 규칙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으로 지키는 것을 하면서 안식일의 참 정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고 오늘 주일도 그렇습니다. 15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유전, 전통입니다. 그 전통은
떡 먹을 때 항상 손을 씻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정한 정결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떡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정결례를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전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 씻는 것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들은 아주 정결하게 산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잘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되는데 어떤 전통을 만들었느냐? 부모님께 고르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은 부모님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전통 만들었습니다. 고르반은 캐러반이란 뜻인데 가져간다. 하나님께 바친다. 말하자면 내가 부모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바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모님 말하면은 부모님께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데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11조하고 당연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인정받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면서도 정작 부모님께 효도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헌금을 줄이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8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도 형식적인 세리머니, 의식만 지키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경하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말하는데 그것이 같은 개념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효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가 필요한 의식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내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본질적인 것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과 함께 내용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구약의 이런 손 씻는 의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리머니는 다 없앴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 다음에는 반드시 몸을 씻을 뿐만이 아니라 이 피를 뿌려서 정결례를 해야 된다. 이 구약 의식은 다 없앴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장로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구약 율법에 있는 의식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만들어낸 것,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또 하나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의식은 이제 내가 다 폐지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서 우리는 이 다른 제사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제사 의식 정결례는 없었습니다. 세리머니 밖으로 세리머니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주의합시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 잘한다는 것을 칭찬받는 일은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들 바깥으로 나오는 의식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뭐랄까 어떤 고통을 받거나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그들에게 걸림이 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걸림을 주는 걸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더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걸림과 상처를 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는 전혀 대조되는 사람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자기 딸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게 이스라엘 그 동서쪽 지방입니다. 내 딸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자녀에게 먹일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 매어달립니다. 그냥 이 청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매어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보았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오직 믿음으로 매어달렸습니다. 정말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는 상당히 뭘 잘하고 있다. 교회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께 향한 경건은 빠질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식은 많은데 내가 아직 많이 중심에 서 있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들도 부스러기든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은혜를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얼마 안 되지만 감사하셨고 풍요롭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국민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 또 많이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먹여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들 가진 건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피차 나눌 것이 많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서로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굶주립니다. 말씀을 목사에게 충분히 주시고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말씀을 충분히 주시고 목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한다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한 공동체로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정말 이 땅에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들판에 있는데도 굶주린 성도와 같은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있는 곳으로만 있는 것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우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노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저희가 가진 작은 것들도 귀하게 쓰셔서 누구도 부족하지 않고 다 배불리 먹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